하겠습니다. 구약 1275쪽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1인 1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재의 추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네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오던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루의 성을 불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로잡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풍으로 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 호세아는 어찌 보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하는 내용이라면 이 아모스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상류층들 리더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는 당연히 부흥의 시대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되게 잘 사는 시대입니다. 아모스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얼마나 부강했냐. 오늘 우리 큐티 말씀도 보면 매일의 번제를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부흥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악행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돼서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이스라엘에서 뭐 뛰어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농사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의 뭐 가문이 호세아처럼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아모스는 그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집안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 그리고 뛰어난 학식, 남부러울 만한 성공 신화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학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평민, 어떻게 보면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사용하시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들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다 사용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이 사람 출신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느냐, 정결하느냐, 거룩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어요. 이때 뭐 어떤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아모스 보통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아람의 나라 계속 괴롭혔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 아수르가 아람을 이제 조금씩 공격해 오다 보니까 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강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축복을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죠. 그러나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뭔가 내가 잘 풀리고 할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참된 복임을 알고, 내가 어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잘 풀리든지 아니면 나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심판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기법이냐면 주변의 국가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주변으로 삥 둘러서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 방을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을 지적하기 앞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보면 다메섹과
그리고 블레셋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로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주변의 국가지만 이스라엘과 어떤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 있지 않는 국가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나라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어떻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척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법을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이 나와요. 이 다메섹 3절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아람을 이제 다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는 블레셋이죠. 그리고 두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예요. 근데 다메섹의 죄가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나친 폭력과 파괴성을 너희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책망하고 할 때 왜 너희도 우상 숭배하느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책망의 방법이에요. 우리 로마서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으로 책망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책망할 때는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다메섹을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파괴와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작기 우리 흔히 말하면 뭐 도리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도리개 끝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보통 나무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큰 쇠로 만들면 곡식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곡식을 터는 용도로 하면 나무로 하거든요. 근데 다메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도 지나친 폭력과 그런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블레셋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사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에는 5개의 유성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 5개가 유성 도시인데 이 도시들이 합해져서 블레셋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대표 도시가 이제 가사거든요. 근데 이들의 심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가사의 죄는 뭐냐? 사람들을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중해 연안이죠.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까? 국제적인 교류겠죠. 항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중해를 통하여서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노예, 인신매매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넘겼어요? 에돔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 이 블레셋 가운데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루의 심판 이유는 뭔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요. 두로도 어찌 보면 이게 국제 교류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처럼 노예 사람들 에돔에도 넘겼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변에 있는 나라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약을 파기한 거죠.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책망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메섹과 가사와 두루의 죄를 하나님께 지적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아, 이거 또 세계사적으로 일반 나라들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들을 바라보니까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해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나라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는 100% 이방인, 그러니까 아예 피가 섞이지 않는 진짜 생짜 이방인이다면, 이제 두 번째 또 그 그룹을 보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어떻습니까? 친척 관계 있죠. 그러니까 조카 아브람 조카 롯과 관계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친쭉 쭉 따라가 올라가다 보면 뭐 사돈의 팔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친척의 죄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좀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조카 롯도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과의 전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자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뭔가 이들의 삶이 좀 달라져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돔의 죄가 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앞에서 그 세 나라와 에돔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죄가 큰 것 같습니까? 뭐 똑같나요? 죄는 다 똑같지 뭐. 근데 가만히 보면 에돔이 좀 더 악랄한 것 같아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합니다. 그 긍휼을 아예 없이 했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 번 찍히면 끝인 거죠. 용서가 없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앞에 세 나라도 나쁜 나라였지만 이 에돔의 악이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에돔만 그런가? 암몬은 어떨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암몬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길르앗을 괴롭혔다라는 다메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람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은 그들 폭력성을 하나님께 책망했다고 했잖아요. 털 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암몬은 어때요? 자기의 지경, 땅을 넓히고자 어떻겠습니까?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더 나빠 보입니까? 암몬이죠. 다메섹은 그래도 그냥 털 타작기 약간 폭력성만 행했는데, 이 암몬은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어요. 잔인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면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땅 속에 묻죠. 근데 땅 속에 묻었는데 우리 그냥 사극 같은데 보면 시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죽이는 형벌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예,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 시체를 묻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역적이다. 역적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누구를 뼈를 다시 꺼내 가지고 다시 한번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형벌을 함에 있어서 가장 치욕과 수치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과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떨까? 어떨 것 같습니까? 대충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그려지십니까? 처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새 이방 나라 너희들 죄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조금 알지만 그래도 이방처럼 살아가고 있는 새 나라 너희들 죄가 이거야. 점점 죄가 더욱더 커지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유다는 아마 다른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다 보니까 짧게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책망할 때 너 왜 우상 숭배하냐? 너 왜 다른 신을 섬기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그 기준이 뭐냐? 이웃에 관한 너희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팔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무죄한 사람입니다.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한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해요. 이 돈이 없으니까 담보를 잡혔겠죠. 근데 담보 잡힐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담보로 잡았어요? 신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을 당근에다 내놓는다.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얼마에 내놓으면 팔릴 것 같아요? 뭐 5천 원, 만 원 정도만 되겠죠. 뭐 특별히 메이커가 아니다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럼 메이커를 신을 일이 없겠죠. 신을 담보로 잡을 사람이 메이커를 신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해봐야 뭐 우리 돈으로 말해도 뭐 5천 원, 3천 원, 2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돈이 없어서 신을 담보로 잡았는데 당연히 갚을 돈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뻔히 없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담보로 잡았는데 돈 갚어 못 갚어? 그래 너 그러면 너 팔아버리겠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가난한 자들인데 그것조차 갚을 그런 여건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팔아버리는 것이죠. 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지금 뭐 드라마 이게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뭐 사극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임지연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 진짜 그거 좀 보시면 뭐 저도 뭐 보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만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걔는 노비잖아요. 노비. 근데 어때요? 첫 장면이 그냥 말 그대로 흙먼지에 머리를 처박히고 두들겨 맞는 장면부터 나와요. 이 힘없는 자의 머리가 티끌 먼지 속에 밟혔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권세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 좀 배고픈 자들, 날마다 핍박받는 자들. 근데 그들의 머리를 티끌 속에 놓고 발로 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녔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옷을 전당을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줘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어요. 뭐 당시 사람들 뭐 누워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단을 드리는데 흙먼지가 있어요.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상황이죠.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당으로 잡은 옷을 밑에 깔고 자기는 거기서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이 그들의 신전이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그것으로 즐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나라들의 죄와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책망을 하시죠. 앞에서는 그냥 한두 줄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너희들 죄는 바로 이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여자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노예를 파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더 악랄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악랄함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같은 공동체들에게 너희는 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자들에게 차취한 물건으로 종교의 행위는 열심을 내. 그런데 그 물건으로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변했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도 하지도 않는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 그죠? 다른 민족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들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왜 자기 같은 민족 가운데 이렇게 나쁜 일을 했을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잘나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부터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긴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가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이 너희들 잘남이 아니잖아. 그들의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강하다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땅을 줬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지금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희들 어떤 잘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잖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도 너희들 인도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줬고 마실 물 없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걸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잖아. 그리고 약속의 땅도 너희들에게 주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너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너희는 은혜를 베푸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왜 은혜를 다른 이웃에 향하여서 베풀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만을 제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힘든 거 어려움을 이겨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힘든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죠. 너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긍휼로 베푸지 않는 리더들을 책망하는 책입니다. 쭉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모스서 지금 말씀 묵상 계속 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왜 너의 이웃을 압제하고 왜 너의 이웃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왜 자비를 베푸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아까도 그 보이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서 신전은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한 것처럼 또 11조도 드려요. 3일에 한 번 11조도 드리고 날마다 상번제도 드립니다. 그런 돈과 재물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은 계속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 주어서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많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 많은 은혜들을 지금 이들이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한 지체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를 받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